내가 보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홍수 이야기는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세상을 덮어버린 그 물, 또 큰 방주, 또 구원받은 노아, 그리고 또 무지개 등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가 잡힌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저항하고 맞서지요. 그리고 피조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는 균열이 생기게 되었고, 그 대가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 시작은 6장 5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자신의 의도를 거역했고 하나님의 결정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피조물이 여겼다고 결론을 지으셨습니다. 본문은 세상이 이루어놓은 창조 질서를 왜곡했다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죄악, 또 악하다, 폐괴하다, 강포가 가득하다라는 낱말들로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고발의 내용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모든 피조물을 멸하는 하나님의 결정을 보여줍니다. 6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죠. 내가 쓸어버리되. 이 이야기 시작 부분이 가진 구조는 고발, 또 재난의 선포로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일반 심판 메시지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 오로지 이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본문은 매우 단조롭고 1차원적인 것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시작 부분에 더욱 복잡하게 하는 두 가지의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이야기는 청중 공동체를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끌어들입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또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은 분노하는 독재자의 모습이 아니라 자식들과 멀어짐을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6절 5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인간의 생각이 적대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6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지 않고 근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은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자신의 세계를 끝장내실까라는 것과, 둘째는 하나님께서 과연 자신의 생각을 바꾸실까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마치 고정된 플라스틱 물건처럼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무관심하다고 믿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은 상처를 입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놀라울 만큼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시는 완전한 인격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포기하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홍수의 위기가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위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인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위기는 범람하는 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홍수 이야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슬픈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특징은 노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이며 흠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고 이 음울한 고통의 이야기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구현하는 유일한 인물로 나타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명의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이 이야기 마지막 부분 8장 20절에서 9장 17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슬픔과 새로운 피조물이 소송의 힘을 능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생명이 다시금 시작됩니다. 피조물들을 멸절시키고자 했던 하나님의 결정이 이제는 누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분노는 피조물 안에서 일어난 어떤 변화에 대해서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 것을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결론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으로부터 비롯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속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는 처음에 번민했던 6장 6절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함으로써 이제 두 가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류에게 희망을 찾을 수 없다. 피조물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들에 철저하게 맞섭니다. 6장 5절에서 악한 것으로 규정된 마음의 계획은 8장 21절에서도 여전히 악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서운 물조차도 그것을 바꾸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은 결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인간의 성취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 자신의 변화에 의존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결론은 왕의 칙령과도 같은 새로운 결정에서 찾아집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서글픈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세계와 함께 하시기로, 그리고 그 세계를 참고 보존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홍수는 인류에게 아무런 변화도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무한한 인내심과 간용을 가지고 자신의 피조물을 대하실 것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애정은 더욱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배신감에 의해서 생겨난 상처와 슬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힘센 하나님과 궁핍한 세계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슬픔을 당하는 하나님과 저항하는 세계 사이의 고통스러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둘 중에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복음이 가진 핵심적인 통찰로서 하나님이 상처 입은 자에게 냉혹한 심판관으로 나타나신다고 보는 개념에 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조물과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결심은 제2 이사야가 희망을 잃은 포로민들에게 준 구원의 메시지와 유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고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론 부분을 9장 8절에서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와 혼돈 이후 상황이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결심을 통해 11절에 보면 다시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바뀐 것은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 또는 물이나 홍수 등이 아닙니다. 변화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통해 새로운 결심을 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인과응보 구조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생겨난 혁명적인 변화로 인하여 그 관계는 이제 무조건적인 은총에 근거한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않겠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무지개 표지가 주어집니다. 무지개는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 존중하셔야 할 맹세를 상기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세운 언약을 항상 기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 무지개로 언약의 증거를 삼으셨을까요?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퀘세트는 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개를 구름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무지개는 신의 무기인 활을 가리킵니다. 또한 무지개로 상징되는 활을 구름 사이에 걸어둔다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맨데놀은 무지개를 무기로서의 활로 볼 뿐 아니라 꺼내어지지 않는 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혼돈에 대하여, 그리고 아마도 벌하려는 자신의 성향에 대하여 승리를 거두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적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가 다시는 자신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란 데에 있습니다.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를 거두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항상 그의 진노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말할 때는 이처럼 경이로운 하나님의 돌이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이십니다. 자, 이 시간은 성경 목록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2주에 걸쳐서 1절, 2절을 했고 오늘 3절을 할 차례입니다. 한 주를 건너뛰어서 혹시 잊어버리셨을까 싶으니까 먼저 3절에 들어가기 전에 1절, 2절을 한번 반복하고 3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 창세기부터 해볼까요? 자, 창세기 시작이죠. 구원의 시작, 죄의 시작. 자, 또 세상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구속입니다. 구속. 자, 레위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동행이죠. 자, 민수기는 방황이죠. 옛세대와 새세대의 물갈이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두 번째 율법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자, 정복, 정착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죠. 자, 반복인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반복. 자, 룻기는 충성입니다. 자, 룻과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운 시기 때 충성했죠.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은 자, 왕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의 마음이죠. 무심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무엘하는 두 번째 왕 다윗왕입니다. 전심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 열왕기상은 반심이죠. 마음이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또 반으로 나뉘었죠.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는 포로입니다.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역대상하는 제사장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죠. 자, 보라 하죠. 우리 만원경을 생각하시고 봅니다. 자, 역대상은 다윗을 보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는 유다를 보라. 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왜 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역대상하가 1절 가지고 있죠. 2절입니다. 2절은 에스라. 자, 에스라 우리 70년 동안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돌아오죠. 자, 에스라는 무엇을 세웠나요? 첫 번째 우리 스룹바벨은 성전을 세웠죠. 에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죠. 느헤미야 성벽. 그 다음에 에스더는 이방 나라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자, 그 다음에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이거 제가 인형극을 생각하라 그랬죠. 자, 욥기 시편 찬양입니다. 잠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전도서는 헛됨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기를 잡는 것처럼 헛됨. 자, 아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고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고통과 영광입니다.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오지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지병이 깨트려서 흩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가 결국은 에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상징합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 에스겔 결박입니다. 에스겔. 자,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이
남아 있는, 아직 그 에스겔이 끌려갔을 때는, 아직 에스겔이 예언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남아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결박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 자, 다니엘 꿈입니다. 묵시문학이죠. 꿈. 그 다음에 호세아. 호세아는 빗나간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 앞에 있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비껴간다는 거죠. 빗나간 사랑. 그래서 이렇게 1절과 2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한번 노래로 부르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자, 창세기부터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예, 오늘 3절 배우고요. 제가 동영상으로 이 노래에 맞춰서 촬영한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그거 보시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절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성경이 우리가 요엘서죠. 요엘서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 인간의 변화보다는 하나님이 변했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으면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은 세 가지 모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선민을 향하신 여호와의 심판으로서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순차적인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는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구속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남은 자 중심 사상, 그리고 선민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아 도래를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구원과 심판의 종말론적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예언서는 17권이 각각 신학 관점에 따라 구성의 표현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런 세 종류의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회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그 심판의 예언에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그 심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마는데요. 요엘서는 주제가 메뚜기입니다. 자, 우리 메뚜기 하면 우리 더듬이를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선유의를 할 텐데 메뚜기입니다. 요엘은요,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이 메뚜기 재앙이 우리는 뭐 한두 마리 이렇게 보는 것은 귀엽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메뚜기가 떼지어 몰려와서요, 떼지어 몰려 먼지처럼 티끌처럼 이렇게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이파리나 곡식이나 모든 걸 다 먹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메뚜기 재앙이 굉장히 무서운 재앙인데,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이 메뚜기 재앙보다 더 큰 고난이, 공포스러운 그 재난이 올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뚜기 재앙을 했던 그 요엘이 있었던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시지만 대제사장 여호야다 아시죠?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 그 아달랴가 남유다 왕위를 잡고 있잖아요. 그때 그들을 몰아내고 제8대 왕인 요아스가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 이 요엘이 외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요아스가 성전 건축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성전 보수도 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자 이제 그 요아스도 그 했던 것들이 흐물흐물해지고, 또 그런 저항하는 세력들 앞에 그들을 그냥 놔둠으로써 동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그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뒤에 가서 희지부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앞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재난이 올 것인가도 알려주지만 여호와의 순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 요엘인 우리가 요엘 그 성경책은 어떻게 보면은 문서 선지자 중에 최초의 문서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예시라는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요엘 해볼까요? 요엘. 예, 메뚜기 재앙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성경책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주제가 기울어진 담입니다. 기울어진 담. 자, 왜냐하면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흥하는 전성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부흥했지만 안에 내적으로는 타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곳이었죠. 그때 이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특이한 점은 이 여호와의 선민들이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 범죄의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 범죄 사실들을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냐면 바로 사회적 지배층이 사회적 정의가 붕괴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를 보면 한마디로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그 아모스서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는 이런 말씀들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황충, 불, 다림줄, 또 여호와 실가의 환상, 성전 파괴, 대살육 이런 것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림줄을 이렇게 보면 다림줄을 보면 재있잖아요. 기울어진 것들을. 근데 이 기울어진 담은 어떻습니까? 담이 이렇게 반대돼야 되잖아요. 근데 담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는 기울어진 담, 마치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의를 행하지 않고 했던 것들이 기울어진 담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한번 표현해 볼까요? 기울어진 담. 네, 아모스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모스는 그것만 선포한 게 아니라 5가지의 또 선민의 회복에 대한 약속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성경책은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는 주제가 안대입니다. 안대. 자, 무엇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는 그 바벨론 586년에 제가 그때 바벨론에 남유다가 막하는 게 586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586년 BC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4번째를 받고 나서 받았을 때 이 그 에돔 족속 알죠? 에돔 족속이요. 바벨론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를 바벨론과 같이 정복하고 약탈에 앞장서죠. 이런 에돔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가요?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돔과 야곱은 이스라엘은 형제간이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궁핍했을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만저 적들과 같이 합세해서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에돔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광야로 들어갈 때 그 에돔 족속이 사는 그 왕의 대로로 가죠. 그 길로 가면은 금방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죠. 그런데 에돔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할 뿐 아니라 또 위협까지 하죠. 그때 이스라엘은 포기하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 거죠. 에돔이 형제인 나라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고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이 형제에게 이렇게 했던 에돔 족속을 이게 심판을 하시고 또 그 하신다는 것은 이 오바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돔 족속을 우리가 이렇게 오바댜 안돼 이렇게 하는 것은 안돼라는 거 두 가지라고 했죠. 왕의 대로를 갈 때 안돼 하고 막았던 거, 예, 그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 침략당할 때 같이 괴롭혔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오바댜 해보겠습니다. 오바댜 안돼,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나서. 자, 요나서는 물고기입니다. 물고기인데요. 우리 잘 아시죠? 요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자, 예. 요나는 자 우리가 물고기 먼저 선유할게요. 물고기가 어디가 선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물고기. 자, 요나서는요 우리가 성경책 중에서 자서전적인 성격이 가장 강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읽으면 아이들도 참 재밌어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폭풍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 3일간 있다가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봤더니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니느웨로 가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빠른 달음으로 선포하는데 그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습니까? 너무 화가 나죠. 자기의 적인데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막 항의를 합니다. 항변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이렇게 그늘막 같은 박넝쿨 그것이 이제 하루 만에 시그러지니까 그것 가지고도 막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루 만에 이 시그러지는 이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나가 이 니느웨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는데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는요, 이런 이방 민족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신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이 요나서는 구약 성경책에서도 그 이방 만민의 구원 문제를 전면으로 부상시키는 책이고요. 또 이 신구약과 내적 통일성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특이한 점 요나서는 우리가 애언서 보면은 그 애언자들이 보통 1인칭으로 이렇게 해서 선포를 하잖아요, 예언을. 근데 요나서는 요나가 1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나가 예언한 그 선포의 메시지보다는 그 요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사건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이런 그 소설적인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애언서에 들어간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룻기 같은 경우나 이런 뭐 에스더나 이런 것은 소설적인 이야기 같이 역사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서는 소설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언서로 들어간 것이고요. 또 셋째로 우리가 정말 특이한 건 이 요나서에서 보면 그 니느웨가 요나서가 말씀을 전하자 즉각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요나서가 참 독특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를 우리가 그 주로 예수님에 대해 많이 비유하잖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무덤에서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결국은 이방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되는 그런 예표로 이렇게 이 요나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하면 우리가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다시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요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요나입니다. 물고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뭘까요? 미가서잖아요. 자, 미가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우리가 보통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심판 뒤에 따르는 게 뭔가요?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죽어라고 끝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결국은 심판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 또 미래의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것을 심판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서는 남유다 예루살렘 남유다가 예루살렘 멸망할 때 그 가장 근접한 시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였잖아요. 그런데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누구였나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이사야. 멸망할 그 시기 때 있었던 건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이 미가가 그 사역하기 전에 사역했던 게 아모스와 호세아거든요. 근데 아모스와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 전성기 때 그들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고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이렇게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미가는 지금 어느 정도 그 부분적으로 성취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난 가운데 있을 때 미가서는 선포하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심판을 선포하지만 좀 다르죠. 이 미가서에서는 심판도 선포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도래야 할 그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왕국까지 같이 선포합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선민의 승리와 영광을 비전을 보다 더 무게를 두고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은 이렇게 아래로 하시면 그러니까 심판이 좀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자, 심판과 회복입니다. 자, 미가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나움입니다. 나움은 주제가 쓸어버리심입니다. 쓸어버리심, 나움. 자, 나움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까 이야기한 요나가 선포한 곳이 니느웨였잖아요. 니느웨에 대한 두 번째 선포입니다. 자, 요나가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 어떻게 했다겠습니까? 즉각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구원을 받았죠. 그런데 그 뒤로 이 니느웨가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그 니느웨가 아수르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죠. 그때 이 나움과 요나서의 그 시간적 관계는 한 1세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움은 이 요나와 비슷하게 이 니느웨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요. 요나가 선포한 것은 구원과 회개와 구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움은 아니에요. 심판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미가서와 이 나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나움을 표시한다면 쓸어버리심. 이렇게 완전히 쓸어버리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 나라가 굉장히 잔인하고 또 그 공포의 제국이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도 그렇지만 정책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점령한 나라의 문명을 완전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아예 쓸어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우리 하박국 잘 아시죠? 하박국은 어떻습니까? 유다 왕국이 거의 마지막 때, 유다 왕국이 계속 이렇게 바벨론의 침략을 갖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안에서 바벨론 그 정치가들이 바벨론에 잘 보이기 위해서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 착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소수의 의인들은 굉장히 의문을 가졌죠. 왜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의 잘못을 하는데 이걸 왜 그냥 두고 보고만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걱정 마라. 이들이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내가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몽둥이로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죠. 그때 또 하박국이 더 의아해하죠. 아니 물론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그런다고 저 이방 나라 더 나쁜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그때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그 막대기로 쓰이지만
이 바벨론도 이제는 그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서야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우리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오직 의인은 뭘로 산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 또 우리 눈에 보기에 의문이 생길 정도로 이게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나, 버려두시나,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박국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네, 네. 자, 그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심판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자, 스바냐도요, 그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심판이 있고 나서 우리 미가는 아까 심판과 회복이었잖아요. 스바냐는 비슷한데 다릅니다. 심판과 여호와의 날입니다. 네. 자,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렇지만 오직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의인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여시아의 종교 개혁 운동을 북돋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하여 주신 예언 계시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 한번 표시해 볼까요? 자, 스바냐입니다. 자, 심판과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학계입니다. 학계는 주제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웠잖아요. 우리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때 살펴본 대로 스룹바벨이 1차로 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학계와 함께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중간에 중단이 되죠. 방해에 의해서 중단되고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성전을 중단하고 다 뭐 자기 사는 것에 신경 쓰느라 성전을 잊어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포로 귀환들에게. 자, 포로 귀환을 한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된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 집을 돌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는 선민이라는 것을 그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나중에 다시 재건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학계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도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또 우리 각자의 성전이 모여서 모인 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학계는 성전인데 우리가 에스라 하면 마음의 성전은 이렇게 했잖아요. 학계는 이렇게 합니다. 성전. 자, 학계. 예, 성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학계와 동시대에서 스가랴도 성전 건축에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지만 가장 학계가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그 메시아 왕국이 올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이 세상 끝날의 영원한 축복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란다 스가랴는, 그래서 스가랴는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M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메시아 생각하시고 M자를 만들어 보십시오. 자, 메시아에 대한 독특한 예언을 했습니다. 자, 메시아 스가랴. 네. 그 다음에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 책이죠. 자, 말라기는 주제는 굳어버린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굳어버린 돌 같은 믿음이죠. 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때려도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계속 스가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왕국이 점점 늦어지고 이렇게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해이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말라기 때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을 말씀으로 잘 지도해야 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빼돌리거나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좋은 재물들은 자기들이 가져가고 병들고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 제단에 바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제사가 부패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또 11조 이야기도 우리가 말라기에서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복을 주실 것인가를 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지금 천국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지만 시간이 길어지고 또 우리들이 또 풍요로운 가운데 살면서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좀 흐려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좀 풍요롭고 또 뭐 굳이 주님께서 빨리 오지 않으셔도 뭐 살만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면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라기는 굳어버린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 말라기. 말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말라기.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약을 말라기까지 다 했고요. 이제 다음번에는 신약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노래가 3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사복음서에 세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 예수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신약을 할 때 다 자세한 걸 알려드리고요. 손유이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한번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바로 노래로 할게요. 자, 요엘부터 하겠습니다.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음,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네, 기도하겠습니다.